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지난주 구약의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오늘 20절까지 그냥 합독하시죠.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본문 선택을 더 많이 길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또 질릴까봐 12장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설교자분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설교 제목 좀 이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 부활이 없다면 전 예수 안 믿어요. 물론 뭐 예수도 안 믿고 목사도 안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고난 주간에 뭐 아침 미식을 하던 옛날에는 그리고 어제 부활절 새벽 예배도 있고 많이 그렇게 지냈잖아요. 저는 언젠가 일주일 금식을 하고 굉장히 많이 몇 개월을 앓았어요. 사역에 계속 바쁘니까 그 힘든 상황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아프면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금식하는 게 많이 좀 겁이 나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이렇게 간혹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술 후에 약도 먹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하는데 제가 안 되겠다. 금요일만큼 성금요일만큼은 더도 말고 아침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모님 출근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오후 3시까지 내가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한 10시 반 11시부터는 속이 막 꾸르륵 하면서 속쓰림에다가 제가 갑자기 활동을 하니까 제가 설염이 생겨서 혀에 구멍이 빵 뚫렸는데 많이 났는데 얘가 다시 성해가지고 막 욱신욱신 하는 거예요. 막 11시 반. 주여 내가 금식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밤새 끌려다 무슨 아침을 드셨겠어요. 금식만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는데 제가 이거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신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남은 생에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12시 넘어서 막 쌀이 씻어가지고 얼마나 허겁지겁 막 먹었는지 몰라요.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한 끼 금식도 힘든데 그 많은 고난 속에 제가 또 한 번 느낀 거는 제가 수술했는데 뼈에다가 등뼈 2개에다가 제가 그 나사못을 4개나 박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제 뼈에다 박았기 때문에 한 나흘인가를 웬만한 진통제 뭐
저기 뭐 무통주사 그 상관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마약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통증이 나흘 동안 잠을 못 자고 마약 진통제로 그 미식거려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요 정도 뼈 받고 저는 또 수술할 때 마취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통제를 막 5만 가지를 다 맞고 있음에도 그 통증이 밤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아픈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그냥 생쌀에다 대못을 받고 매달려서 그 체중이 밑으로 막 실려가지고 힘들 텐데 저는 이번 그 허리 수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대못을 박으셨잖아. 저는 뼈에다 철사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5만 가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감해지지 않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막 주사란 다 맞아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죠.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야. 제가 너무 주님한테 죄송한 게 한 끼 금식도 이렇게 힘들어서 보고 하는데 오후 3시는 뭐예요? 10시 땡 하면서 쌀쳐서 밥을 막 허겁지겁 먹은 제 모습을 볼 때 제 할 고백은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든 거는 하여튼 뭐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은 생애를 대신 헌신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편 좌편 강도 있었지만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신을 거기다 이렇게 그 사람들 또 살아서 있을 수도 없고 부정하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안 되면 이제 무릎을 꺾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왜 꺾냐면 이 밑에다 받쳤잖아요. 발 체중이. 그래서 그 무릎을 꺾으면 이제 이 모든 심장 이런 것들이 막 밑으로 하중을 하면서 빨리 이 피도 그렇지만 눌려서 죽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무릎 꺾는다 해서 살아있는 채로 내려놓으면 도망가니까 무릎을 꺾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신을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었으면 예수님 먼저 죽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정말 죽었을까 하고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셨다는 그 구약의 예언도 성취하시고 이거 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소설 아니냐, 굉장히 그 안티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그런데 정말 역사적인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게 처음에는 그때 로마 식민지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죽으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막 거짓이라고 얼마나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습니까? 막 여러 가지 화형도 하고 막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 되게 하고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쉬는 날을 제정했잖아요. 처음에는 윗사람들만 쉬었어요. 근데 모두 다 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날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한 게 지금 여러분이 쉬는 주일이 됐어요. 로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알고 다 그날 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기념하라고 이 주일을 제정한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이날 다 쉬잖아요. 단지 의미 없이 다른 장소에서 쉬든지 일하든지 이게 지금 다른 것 뿐이에요. 이 진짜 이 빨간 날을 제정한 의미는 로마가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독교를 이 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캐톨릭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제 로마 황제가 뭐 처음에 신이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 자리 이상하게 이제 다른
인간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저는 예수님 태어난 것도 부인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건 역사에 없다 치더라도 헤롯이 등장한다니까요. 그 로마 식민지 때 헤롯 왕이 분봉왕 돼가지고 이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헬라,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세계사를 부인하겠어요? 저는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정말 이제는 더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가 다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한테 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부부간에 뭐 남편도 아내도 그럴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대화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뭐 만남도 할 수도 없고 또한 이제 그 죽으면 그 사람이 진 빚, 그 빚이 지금 자녀한테 가나요? 그런데 저기 보통 왜 빚 많이 져가서 세상을 떠난 사람 있잖아요. 이 빚을 감당 못하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 많아요. 받아야 될 사람도 이 사람이 줘야 될 빚도 다 끝나는 거야. 또 하나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지금 받다가 죽었어. 아니면 지금 계속 재판장에 가면서 계속 재판받고 있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그러니까 재판 받다가 야 이게 지금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해낼 수도 없고 해서 또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보통 뭐 재판 받을 때 너무 심하게 고통을 줘서 그렇다 막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 죄가 없다는 게 분명하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럼 살아서 내가 아니다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깨끗한 사람이 굳이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안 그래요? 아무리 해도 더 억울해서 더 살아서 내가 범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제가 오늘 부활절 지금 설교를 개척해서는 15년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작년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뭐 나도 부활한다 이런 제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부활은 누구나 다 알아. 오늘 부활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가요. 부활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지금 이 말씀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왜 내가 천국 못 가지?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는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우리 몸이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죄성을 가진 육신이 언제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돼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지. 여러분 천국은 영적으로만 살아서 여러분 가서 살 수 없어요. 죄의 몸을 가진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우리 그런 것들 많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부활하셨대 뭐 이렇게 하고 또 부활절 계란 먹고 떡 나누고 기쁨으로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절대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짚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아멘. 근데 구약에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건 많이 없어요.
보통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음부에서 영원히 그냥 하나님 방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보통 부활에서의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또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게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사건. 거기에 이제 막 살이 돋고 뼈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붙으면서 그게 이제 부활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른 데서도 많이 사도행전 써도 아주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하나만 준비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 언제로부터 예수님이 나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냐면 이때로부터요. 이때가 어느 때냐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냐? 어떤 엘리야, 선지자, 모세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럼 너희는 나 뭐라고 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고백한 그때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이제 내 제자들이 제대로 나에 대해서 아는구만.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해서 그런지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한 3번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에게 그런 것도 이방인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빌라도에게 매 맞고 이렇게 죽었으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한 부분을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부활에 대해서 뭘 또 얘기하셨냐면,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베풀고 사람 살려내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거 말고 진짜 너가 하나님이라며,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라며, 진짜 네가 하늘에서 왔는지 좀 진짜 뭐 하나 보여줄 거 없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딱 하나 보여줄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가 죽었다가 물속에서 또 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다시 3일 만에 토해내가지고 살았잖아요. 부활을 그때 상징적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게 없대. 그 진짜 표적인 거야. 누가 3일 있다 죽은 다음에 살아납니까? 그거는 상징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요나처럼 살아날 거다 하고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마리아 등 여인, 제자들, 500여 형제들, 또한 이 야고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부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이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두개파야. 우리 유대인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제 장로들 이런 사내들인 공예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직, 돈 많은 사람, 조금 그런 사람들 사두개파고, 에세네파는 에라 이 세상 싫다, 저런 광야 같은 데 가서 굉장히 금식하면서 사는 그런 파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사두개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럴까요? 야, 죽은 자가 무슨 살아나는 거냐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시험을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근데 뭐냐면, 모세가 일렀는데, 아니 장남이 결혼해서 아들이 없으면 밑에 동생이 대신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아들을 낳아서 상속을 이으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형제 중에 7명이 있었다. 근데 그 첫째 장남이 형수랑 살면서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런데 그래서 둘째가 살았는데도 아들 못 낳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나머지 동생 6명이 같이 그 형수랑 살았다. 아들 낳아서 형 이름으로 가문을 세우려고. 도대체 이 형수가 지금 몇 명 건드린 거야? 자기 남편 장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번째 시동생까지. 그러면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란하게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부활 후에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같이 사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장가 시집 안 가는데 누가 아내 남편 될 사람. 여러분 지금 잘하셔야 돼. 이놈 왼수하고 천국 가면 난 안 봐 이렇게 할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런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어쨌든 시집장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왼수 같으면 난 다시 태어나면 2번 다시 자기랑 안 살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지금 막 나한테 시험도 하고 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저 가로를 빼셨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수덕.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우리가 죽은 사람의 그 형 이름으로 해서 누구 동생, 부모,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미리 죽었지만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야 이거가 여러분이 해결이 돼야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보통 천국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 마지막 가는 사실 천국을 우리가 더 얘기해야 돼요. 낙원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음부에서 보통 수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죽은 자의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거 안 한대요.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모르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을 해서 그들의 입을 봉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평범한 질문인데 여러분 진심으로 좀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돼. 믿으실 때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때 그게 동참하지 못하는, 제가 좀 이따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이런 소리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때 얘기했다니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흘 만에
거기다 아멘 붙이셨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아무 의미 없이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생각도 없고 신앙이 고백하시라는데 신앙이 고백이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고백을 한 분이 많아요. 우리 매일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 하잖아요. 거기다 여러분이 마지막 마침표를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붙였잖아요. 생각도 안 하셨죠? 저는 그때마다 그 하나하나에 고백하면서 의미를 새겨요 여러분. 오늘 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봐서 제가 그거 지금 사도신경 여러분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하셨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찬양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찬양 가사를 항상 음미하면서 불러라. 모르는 찬양은 은혜가 안 돼 사실은. 그러면 그때는 이 곡 가사를 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서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그 15장 12절을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예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일부가 믿지 않았냐면 당시 고린도 그 교회들은 이원론을 믿었어요. 사람이 죽는 건 맞다. 이제 몸은 흙으로 가든 뭐 물로 해가지고 가는데 영은 죽지 않는 거 사실이다. 그냥 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몸하고 합쳐가지고 뭐 부활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이원론. 몸은 죽고 영은 영원히 살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이 15장 12절부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도 부활을 많이 믿는 건지 흉내를 내는 건지 여러분 이슬람교에 보면 젊은 애들이 여기다 폭탄을 함유하고 9.11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가면 폭탄을 하고 테러 들어가는 그냥 죽어버려. 이유는 너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하면 천국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거기에 20명이 예쁜 여자들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사느니 야, 한 명도 아니고 20명씩 있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20명이고 30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는 30명인가 50명 얘기했는 것 같아요. 아,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부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거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불교도 여러분 내가 언젠가 불교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얘기해 드릴 거예요. 불교도 뭐 죽으면 극락 가느니 그런데 여러분 성철스님이고 누구고 지금 대승불교가 스님한테 극락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제대로 아는 스님은 없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몰라요.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환생한대 다시. 그래서 뭐 있잖아. 인도에도 불교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그 노예하는 거는 내가 전에 이 많은 잘못을 많이 해서 나는 지금 이런 걸로 태어났다. 더 잘못한 사람은 돼지 개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착하게 살으면 다음 태어날 때는 정말 기부인이나 뭐 어디 고관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게 완전한 부활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지만 태어난대. 다시 살아난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이집트 옛날에 애굽이었죠. 이집트 하면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피라미드 있죠. 이런 거 막. 그게 왜 문화가 생긴 줄 알아요? 이집트는 아무래도 그 애굽이 이 이스라엘하고 많이 가까워서 그런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이나 물로 없어지는데 영은 따로 어디 헤매다가 어느 날 육하고 영하고 합쳐지는데 이 흩어진 이 그 육체가 그때 영하고 합쳐질 때 다 흩어져서 너무 합칠 때 힘들지 않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빨리 육체하고 영이 합치려면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아는 미라를 만든 거야. 거기다 방부제 써가지고 온전히 딱 이렇게. 근데 북한에 김일성하고 김정일도 부활을 안 하? 미라 이렇게 해놨잖아.
부활 때 아마 흩어진 몸 빨리 시간 아끼려고 비라를 만들어놨는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피라미드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피라미드 안 만들죠. 왕 정도 됐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시 살아나는 게 집을 좋게 짓고 미라를 딱 해서 그 안에 방부제 발라가지고 다시 딱 하고 몸하고 영혼이 합쳐지는 날이 언제 오는데 그걸 빨리빨리 도와줘야겠다. 다 흩어졌으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부활들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그 부활을 뭐라 그럴까, 흉내냈다고 그럴까, 이런 세상의 종교들도 있다니까요. 뭔가 마음속에 있긴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한 부활이야.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죽은 자가 무슨 부활이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제 들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한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먼저 뭐부터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 읽었는데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잖아요.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을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제가 그래서 속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앞에부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진짜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또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들은 것을 믿는 너희 믿음도 거짓말이야. 헛것이야. 하고 얘기를 바울이 논리를 펴갑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지금 뭐 거짓 위증 뭐 어쩌고 그런 것도 막 요새 정신 없잖아요. 너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 증거했다는 증인으로 발견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거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전파했거든. 근데 그리스도가 안 살았으면 나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언했으니 나는 거짓 증인이야. 난 재판에 가서 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죽은 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베드로 이 얘기를 전해요.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받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활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풀어가지고 부활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근데 십자가도 허락하시고 부활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이제 영생의 몸으로서 당신이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데리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좋으신 하나님 진짜 그걸 느끼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20절 중요한 말씀이라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렇지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래요. 아니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나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그래서 나 위에 죽었다는 걸 믿었는데 왜 내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믿는 조건은 그 다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조건하에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아, 죽음으로 끝났어. 내 죄 사함 받아서 무덤에서 영원히 살아. 그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죄 짓고 안 믿고 죽나? 믿고 죄 사함 받고 죽나?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무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내 고난이라 믿는 이유는 그 다음에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결돼서는 도저히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 모든 헛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리라요. 아, 예? 잠자는 자도 이거 믿고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었다고 안 하죠. 잠자고. 어차피 다시 태어나니까 잠깐 잠자는 거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은 다만 이 세상이 삶뿐이면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하려고 예수 믿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 제가 언제가도 항상 얘기하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삶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석가 믿어도 돼요. 다른 데서 막 비나이다 거기 돈 많이 벌더만 부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깊은 산속의 절들 막 돈 많이 내가지고 부자들이 막 그 아스팔트 깔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아 막 그 절에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자 되려면 거기 가셔요. 다른 종교 믿어도 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건강하고 축복받고 잘 살고 자녀 성공, 날 성공, 막 집 두 채, 막 아파트 10채 이런 것라면 너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자래. 헌금도 하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단 종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매일 예배드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으셔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 다시 살아나는 아나스타시스가 돼가지고 첫 열매, 우리 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가 열잖아요. 뭐 몇 년 있다, 3년이나 5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열었다면 그 다음엔 그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이제 다음 해부터 열매가 연다는 걸 이제 알아요. 첫 열매 됐으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알려주고 가셔서 첫 열매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한다는 여러분 입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 수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부활 안 하시면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 가야 돼. 제가 그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얘기 16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그러면 오느냐? 부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그 뒷부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 이치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너희도 생각해봐라. 씨를 심었어.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씨 속에 생명이 있다면 이 씨가 썩어서 죽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부활을 부정하는 거야? 죽었다 이거요. 어떻게 살아나냐? 그럼 씨도 죽었어. 어떻게 새싹이 나냐 이거야? 나지 않느냐? 그 씨 속에 뭐 쭉정이가 됐든 뭐 생명이 없다면 안 살아나겠지만 살아납니다. 보리를 심어도 밀을 심어도 뭘 심어도 마늘을 심어도 쪽파를 막 심어도 다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농사져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애굽의 그 피라미드에서 어떤 씨앗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연구해서 심어서 어떻게 막 했더니 그게 제가 듣기에는 다알리아 꽃 있죠. 그 씨앗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썩지만 생명이 그 있다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셨다는 그걸 믿음으로 영이 생명이 들어가면 나는 살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생명이라 했잖아. 나는 너를 살린다 이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는 역시 씨앗이 죽었다가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듯이 너도 다시 살아난다. 너희도 살아난다. 단 조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믿음,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의 영,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도 살리실 걸. 그 씨앗이, 생명 씨앗이 네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진짜 복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도 살리고 너도 영을 가지고 있으면 너도 살린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있죠. 우리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고 선하게 말씀대로 사는 자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얘기했더니 그 많이 놀라시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만 부활하는 줄 알아.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자 다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자가 부활 안 하면 저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죽었대. 부활해서 지옥 안 가. 그럼 이 사람 죽든 저 사람 죽든 나 지옥에서 고통 안 받으면 뭐 굳이 예수 믿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중요한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해요. 처음 들었나요? 다 부활해요. 제가 성경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여러분들은 다 부활한다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담 이후의 사람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 인간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더 진하게 사도행전 24장을 준비해서, 장로님이 뭐 말씀이 긴데 2개씩이나 나왔는데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악인도 부활한다니까요. 시기만 달라요. 예수님 제될 때 예수 믿는다는 그때 천국에 올라와서 천국 천년왕국 하는데, 악인은 그 모든 것을 끝난 다음에 부활해요. 심판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시기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도 순서가 있어. 무덤에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지금 예수님이 오는 걸 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심판의 부활은 한참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그때는 그들이 부활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죽었다고, 부모 죽었다고, 자녀 죽었다고, 아내 죽었다고, 남편 죽었다고 막 속상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다음 일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다.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 그 영원한 이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프지? 근데 한 달 있으면 다 밥 드시더만 거의 가. 근데 서로 위로해. 예수님 오시면 먼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안에 갔지만 예수님이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제 죽어 있는 자 그러면서 죽어서 먼저 갔지만 위로받으라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5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거예요. 부활을 했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죠? 너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 거야? 황모 누른 모자 쓸 거야. 근데 황모라는 단어가 여우 그런 게 아니더만.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뭐 누른털 모자 쓸 거냐, 개털 모자 쓸 거냐, 면류관 쓸 거냐. 개털 모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데,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것이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41절 42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뭐예요? 영광이 다 각자 다르다. 해 다르고 별 다르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부활에서 상급이 다르대잖아요. 받는 영광이. 이제 개털 모자를 왜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넌 천국 가서 개털 쓸래? 남들 저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면 뭐 천국 가서 넌 집을 보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집사님한테 전화하는 거 따르르르, 여보세요 집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나 생명수 강가에 있어요. 뭐 생명나무 지금 따먹고 있어. 아 그럼 집사님 천국에 내 집 좀 가봐요. 알았어 좀 기다려. 집사님 집 가봤더니 화장실 갔더라. 아니면 집사님 집을 짓다 말아서 지붕이 없어. 너무 정말 리얼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다 다르대잖아요. 그 상급이 있다는 거. 그건 성경에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 준비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활의 영광이 각자 다르다는데 그 기준이 뭐냐? 뭘 가지고 기준을 잡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여기보다 계시록이 더 정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제일이 말하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유가 뭐예요? 영광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냐, 그 사람이 더 선하게 살았냐, 순종하며 살았냐, 헌신하며 살았냐에 따라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더 깊이 안 나갈 거예요. 순교자의 영광이 가장, 그 다음에 전도의 그런 영광이 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군 같더니 기와집에 살고 누구는 뭐 초가집 살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예를 들은 거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런 자도 이 궁창의 빛, 하늘에 비치는 빛과 같이 그렇게 환하게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거는 그 사람이 옳게 살아서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 믿든지 내가 나가서 전도하든지 해서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요? 영원토록 오늘 별과 같이 이 면류관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킨 사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으니까 사자밥이 되든 불화형을 당하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살지만 부활의 영광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 아니까,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 그걸 확실히 아니까 다시 사는 거, 그 부활의 영광이 각자 다 행한 거에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편안히 살지 선교사 순교 뭐하러 해요. 이렇게 국내에서 편안히 사는 목사나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나 상급이 같다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서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36절 37절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결박당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도망다니는 것들, 궁핍과 환난과 토굴에 막 이들이 숨어 살고 카타콤 이런 데 지하에 여러분 살았던 이유는 무덤에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 면류관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라도 예수님 부인하라고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야 병신 쪼다같이 그냥 좀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왜 저걸 당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확신하니까 옛날에 많은 이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화형탕하고 로마에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러고 막 이
왜 창으로 막 똥꼬 이렇게 찔러가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고 여기다 막 기름 부어가지고 활활 태우고 막 사자 막 궁겨는 거기다 막 풀고 그럼 막 그 믿는 기독교인들이 막 똘똘똘 뭉치고 오늘만 참아 좀 있으면 간다 막 엄마 막 무서워 아니야 조금만 참아 이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영화나 저런 걸 많이 봤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야 돼. 지금 그런 삶에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지금 감옥에 가나요? 근데 이제 동성애가 이제 저거 되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런 차별과 이 소수자 이런 차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제 저거 하면 여러분 이제 감옥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번 마지막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왜 부활이 중요한지 이 부활의 그 사이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할 때 여러분이 몸이 죄의 몸이 약한 몸이 아픈 몸이 욕된 몸이 썩을 몸이 이때 변해서 이제는 영도 구원 받은 데다가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이 그때 변하는 거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그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지만 저가 예수 믿은 많은 큰 목사님이 나중에 이성에 물질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이상해지는 게 뭔지 알아? 영은 구원 받았는데 육신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죄성을 가져서 저희 성도 너무 예쁜데 저희 권사님 꼬셔야 되겠다. 나도 이제 커지니까 물질 좀 싸고 싶어. 여러분 왜 빠진지 알아요? 죄성을 아직 육신이 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마음을 선하게 하고 싶은데 내 몸 육체가 자꾸만 지체가 나를 안 좋은 걸로 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 힘들고 지친 사람이야. 영은 구원받았는데 내가 육신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갈등 느끼고 어떤 때는 유혹당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거를 내가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이 사는데 내 육신은 아직도 혈기와 분노와 막 목사님 돼도 막 욕하고 막 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막 여자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뭐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 이 죄성을 가진 몸은 안 변해서. 언제 변한다고요? 예수님이 제 입에서 부활할 때 요때 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이 그때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요. 왜냐하면 육신까지도 이제는 영체 신령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 때 제2의 육신이 이제는 신령한 마음 거룩한 몸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서 15장 42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몸이 변해. 우리 썩잖아요 지금은.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연약한 그런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 아프고 이런 것들을 심었고 했지만 이제 강한 몸 아프지 않아요. 질병이 있지 않아요. 이 다시 살아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죄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활 때 이걸로 심고 이걸로 태어나고 이걸로 심고 이걸로 태어나고 이때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시켜서 부활 때 여러분의 그때 마지막 몸을 이렇게 썩을 몸 썩지 않을 몸 약한 몸 강한 몸 욕된 몸 영광스러운 몸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육신을 변화시켜 준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아까도 뭐 주일 정한 뭐 로마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뭘도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부인한다면 결국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야. 이 고린도 성도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야. 그러나 부활을 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아하 부활의 영광이 다르구나. 그다음 목사님들 개털모자 뭐 집이 저어졌니 귀화집이니 아하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셨구나. 각자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부활정을 얘기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마지막 오늘 한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부활을 딱 얘기하고 결론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부활의 영광의 그 레벨을 높이는 거를 너희들 알았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하고 이게 땅하고 이 부활장의 15장 이 58절을 결론으로 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너희 쓰고 절대로 하나님은 헛되이 보지 않아. 다 기억하고 계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활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